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붙잡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중에서 8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죠.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주의 평강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안식하며 살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고통, 나올 수 없는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날,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날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참으로 세상의 모든 진실한 신자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살기를 원할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에 담긴 그 복과 같은 복을 받아서 근심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한번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라고 알려진 이 기도를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마찬가지죠. 근심 대신에 찬송,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부끄러움 대신에 주를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결국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가운데 소명을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참 평안이 넘치고 죄와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 사명을 받을 때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까요? 이사야 6장 4절 5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 그는 자기는 죽어 마땅한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했고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그의 조상들이 들려준 모든 이야기들을 더욱더 분명한 사실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이상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런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구원 얻는 경험을 지금 그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 그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구속자로 자신을 알리시는 분이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의 날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그는 직면해 있었습니다. 즉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다시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언약해 주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거저 그들에게 복을 주셨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 아버지며 너희 아버지의 이름은 구속자다 라고 알려주셨던 그 아버지의 그 진정한 정체성을 다시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 구속자야,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이사야는 참으로 크고 큰 슬픔과 아픔을,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는 않았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시는 때,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서 그의 백성들을 도우셨는지를 기억해내고 그 상황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자신들에게도 임하기를 상상하면서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과거의 모습이 현재 똑같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했겠죠. 자, 먼저 1절에 보면 주님이 임하실 때 산이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을 진동하기를. 자, 이 모습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려고 임재하셨던 때를 떠오르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임재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임재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들을 만나주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30년간 하나님을 잊고 살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며칠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수없이 반역하고 배신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산을 진동시키시면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책임질 것이다 라는 엄청난 언약을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거절할 수 없는 사랑, 거절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 사랑과 은혜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 주신 분입니다. 그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런 날이 다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시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불로 임하셨다고 합니다. 2절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세상의 그 어떤 능력자도 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이를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하거니와 이방 나라와 그 원수들도 주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떨었다. 주님의 권능을 알고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분이 우리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이신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방 백성들과 이방 나라 왕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떨어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떨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원수들과 그들의 왕 때문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 돈, 질병, 자식,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매일 떨고 벌벌 기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절대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늘 담대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마저도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당시의 형편이었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사야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때의 그 은혜를 다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산들도 떨 정도로 두렵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생각해내고 기도합니다. 3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사야가 뭘 원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했으면 하는 그 갈망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저의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과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세상의 일들, 세상에 벌어진 사건들, 또 세상 속에 살면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사야가 바로 그것을 소원했다 하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재정적인 능력, 내 감정적이거나 지성적인 능력, 그리고 내 건강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이 할 일이고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완전히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임재로 세상에 속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구원을 주셔서 그 백성들을 정말로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4절을 볼까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임을, 즉 구원해 주실 것임을 이사야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가 그런 것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누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앙망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두려움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힘들을 우리에게서 몰아내사 근심이 없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앙망하는지, 얼마나 큰 구원을 기대하는지를 하나님께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 앞에 그렇게 애타게 매달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딱 한 사람밖에 없다면,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나님 한 분만이 앙망하는 자에게 반응해 주신다고. 그러니 어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그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인데 신앙심이 아주 크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는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해서 믿음이 아주 큰 사람이겠죠.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그의 신에게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신에 대한 믿음이 크므로 그의 신이 그를 도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믿는 자들이 그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 정말 의심이 없이 도움을 구할까요? 또한 그렇게 그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마다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신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 도움을 받는 자가 있기는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가졌든지 간에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늘 우리의 신이 응답해 주셨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을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이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누굽니까? 한번 찾아가서 한번 그분에게 물어봐 보세요.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바로가 받겠습니까? 아비멜렉이 받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의 신에게 기도했을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경험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이사야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는 그런 뜻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틀린 분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참 주인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자기를 앙망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유일한 신입니다. 하늘에서 강림하시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친히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앙망하는 백성들을 도우시되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야, 우리들의 믿음은 진짜라는 확신이 없었는데 저 예수 믿는 자들의 믿음은 진짜인 것 같아 부럽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부러움을 넘어 두려움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은 저들 이스라엘의 신과 다른지, 우리의 이 신은 우리가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응답하지 않는데, 절대 응답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의 신 여호와는 저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고 그들을 돕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가 미워하는 저들 앞에서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요, 하나님 앙망하는 백성들을 도우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반드시 이런 절망에 빠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세상적인 약속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분들이 맞지요? 당연히 그러실 줄 믿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사랑을 주겠다고, 그 어떤 것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늘 고백하며 사는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그리고 유일하게 두려워야 될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느냐?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며 사겠느냐? 라는 질문을 혹시 이사야가 받는다면 저는 당연히 아멘, 그러며 그렇고 말고요, 그건 나에겐 질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나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이 정말 진실인 사람은요 더 크게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5절을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사야가 자기가 지금 너무나도 아픈 그 고통스러운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 다른 유일하신 분이신데 그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날이 너무나도 오래전 일이다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신데, 그런데 도대체 내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하나님과 다른 것 같아서 지금 이사야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일 같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던 그때가 끝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잘 대해주시던 때는 끝났고 그것도 너무나도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선대해 주시는커녕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셔서 우리는 이 무서운 고통을 겪는 시대를 보내야 하고 있다고. 그 고통의 시간, 진노의 시간이 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다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랑스러워야 될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어야 하고 우리의 운명이어야 하는데 정말 말도 되지 않게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래서 이사야는 정말 다른 그 누구보다도 마음에 큰 아픔, 고통,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이런 상황에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6절, 7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녀된 우리가 불황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을 더럽히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시들어가고 마음이 시들어가고 영이 시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류에 끌려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발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면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을 분발해서 붙잡지도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얼굴을 갚으셨다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정말 안타까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때 정말 아파해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앙망하며 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구나, 앙망하지 않았구나, 내가 분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힘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능인데 그렇게 하는 자가 없다는 것, 이것이 이사야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계시하신다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다니,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느끼지 못하다니,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후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다 부여받았다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다 벌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참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 영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능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심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심을 가지고 엉터리 신을 다 찾고 있었죠. 이스라엘 역시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정확하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홍해에서, 목마름에서, 배고픔에서, 질병과 외로움에서 다 건져 주셨습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살려 주셨습니다. 소망 있는 삶이 그들에게 주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 주님 붙잡으면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의지하고 지팡이를 내리치면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온다는 거 다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으셔서 너무 고통스러운 이때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은커녕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연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는 너무나도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더 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선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은혜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멈추셨는데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선지자라도 아무리 능력자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무능 그 자체일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저 기도하는 거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다음같이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일까? 정말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없구나 라고 한탄하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결정이요? 이제 끝났구나 하고 낙심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다시 힘을 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 다시 베풀어 달라고 거저 주셨던 그 은혜 오늘도 다시 거저 주시면 안 되냐고 부르짖는 그 일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사야의 선택은 두 번째였죠.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때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잡기로 한 것입니다. 아무도 주를 힘을 내어 열심을 내어 붙잡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사야는 다시 힘을 내어 주를 붙잡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면서 주를 붙잡았습니까?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지금도 여전히 이제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꽉 붙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보기 싫은 토기입니다. 그냥 진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에 우리를 빚어주신 분입니다. 이 진흙덩이에 불과한 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다시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자식을 버릴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세상에도 자식을 버리는 아버지가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우리를 버리시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꽉 붙잡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다시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또다시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제발 우리를 봐달라고, 다시 봐달라고, 신의 산에서 우리를 내가 너희를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냥 개의치 않으시고 임재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내시고 보시고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담대히 요청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 집도 붙잡았어요. 10절.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집,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집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다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교회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네가 교회를 다시 세우고 싶구나, 교회에서 나와 함께 살고 나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구나, 이렇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집, 그 시온을 꽉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다시 같이 거주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마음속에서 이런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마지막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하는 저희들을 언제까지 외면하시기로 하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잠잠하시고 입을 다무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속자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속자시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 우리를 속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안전한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근심이 없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많은 고통들, 하나님이 더 이상 잠잠하시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점점 크게 타올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이 사랑하는 자들을, 그들이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해내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찾고 앙망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못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던 우리들이 세상의 두려움이 되는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야, 저 사람의 하나님은 정말 진짜 신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구나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그런 영광을 세상에 보이는 우리 MBC 나눔교회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멋지게 이겨내고 있고 우리 이겨낼 우리 선교사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전히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 아버지야 라고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기를, 나아가 우리의 삶에 근심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시고 편안한 잠자리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조목조목 기도 올려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무슨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지 모르는 성도가 있다면 그저 하나님 내 아버지 맞으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나를 앙망하고 나를 찾는구나 라고 칭찬하시며 찾아가 주셔서 모든 환난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